존 칼빈은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결코 깨뜨려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절대로 어떤 일에도 깨뜨려지지 않는 기쁨, 감사가 있을 때 이게 참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다, 표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 왕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아멘. 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의 삶을 두고 또 특별히 이 21장 앞에 20장이 있는데 20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환난 날에 어떤 환난이냐? 이 수리아 아수르와 또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이 6배가 되는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 싸움을 마친 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의 풍랑이, 그런 인생의 환란이, 그런 인생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크게 즐거워한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즐거움,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가운데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 주의 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가보면은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힘과 능력 때문에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성경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또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을 보면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으라고 할 때에 주의 힘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베오체카, 여호와 베오체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 베오체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신 분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 아주 위대하다, 이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강한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여호와 베오체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번째 의미가 적당할 것 같아요. 환란을 맞이했습니다. 6배, 이스라엘 국력보다 6배가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 때문에 이 여호와 베오체카, 바로 주님의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백성들과 함께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라는 마이클 캐스의 책에 보면요,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그런데 왜 크게 기뻐하고 왜 크게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하나님의 힘을 거기에다가 보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인 믿음의 첫 번째 대상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 돕는 그냥 엑스트라 파워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first로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끌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면은 하나님 내 인생 힘을 좀 보태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만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대신에 조금 힘 보태주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인생이 어떨까요? 마지막 결론을 맺기까지는 항상 불안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진 것처럼 인상 쓰고 우한 있는 집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뻐도 별로 크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고생한 게 엄청 쌓여 있는데 하나님 조금 보태봤자 이 감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떨까요? 스스로 해결을 하지만 나중에는 마지막 의뢰처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공고함 속에서, 여전히 낙심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꿀 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은 여호와 뼈체카, 언제나 나를 강력하게 도우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신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가운데 3절을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 뭐예요? 더욱 귀히 여기사. 그죠? 근데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뼈체카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어떨까요?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약해지고 막 이런 것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갖다가 힘을 내 가지고 뭔가 성공을 한 다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당당하게 교회 앞에 나가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그렇게 되는 것은 귀한 소원이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주님의 집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아니면은,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I have nothing.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뼈체카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뭐 어때서? 해볼까요? 뭐 어때서?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낙심한 그대로, 아무것도 I am nothing, I have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고 나올 때에 뭐 어때서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실패하고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럴 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고 뭘 합니까? 돼지 치는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쥐염 열매를 먹는까지도 제대로 먹지 못할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버려요. 근데 그런 다음에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망했으면은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걱정했던 그게 생각나면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지 않고 돼지 치는 곳으로 갔을까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뭐 어땠어 하고 가야 되는데, 속히 돌아가면 되는데, 속히 돌아가자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힘 뺄 거 다 빼고 돼지와 방불한 인생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렇게 돌아간다 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되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이 책을 보면요, 우리의 그 허무한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음을 기억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르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신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표시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그대로 얻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다 다른 걸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뭐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을 바랄 때 그분이 나의 전부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그대로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주 낭패와 실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어떨까요? 더욱 기쁨이 넘치는, 더 큰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 2만 명의 군중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왔는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 바라보면서 왔는데 아주 낭패와 실망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는 굶주림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계셨고, 그 예수님께 런치박스 하나 들고 온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곳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기쁨의 자리가 펼쳐지고 12광주리 남는 풍성한 잔치자리가 된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 기대감 자체가 없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대해서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대책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수리아와 암몬 연합군의 6배가 되는 그 전력 앞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무런 인간적 대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 있었는데 믿음이 대책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친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기쁨의 잔치자리를, 그 전쟁터를 잔치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사는 다윗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패가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다시 힘있게 부르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조금의 도움을 주는 보조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무한한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 가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좀 능력이 있어도 아들이 밖에 나가 기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힘만 세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게 될 때에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 자리까지 갈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의지하여 크게 기뻐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압니다. 앞장 20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편에 보면은 그 환난에 벗어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 어떠냐? 어마무시한 승리, 엄청난 승리,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승리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기도만 그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욱 크게 더욱 좋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아멘.
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시작.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 보면은 그가 기도한 것, 적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찾았는데 결과가 뭐냐? 불이 소멸하듯이,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저들을 어떻게 하셨냐? 저들에게 그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하였는데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는 항상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신다, 하나님 더 복되게 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더 복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쉬고 있는 거죠. 숨 쉰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음 자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존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존재함에 대해서 아주 미약한 상태, 응급처치 상태처럼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는 풀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향 말을 빌리면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조차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강이나 또 정말 중요한 자녀들이나 정말 중요한 이런 것도 우선순위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당장에 내 눈앞에 돈이 있어야 되고,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힘이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당장 내 눈앞에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이걸 우선순위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무엇을 먼저 구할지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소통하는 게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혀 있고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무엇부터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도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A를 주시면은 감사하고, A를 내가 A 달라고 왜 A를 안 주시지 하면은, 안 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삐지는 게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내가 기도한 그대로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응답,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할 때 전제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원하는 그 A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 더 부요하고 풍성한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뭔가를 말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은 항상 어떨까요? 내게 더 좋은 게 뭘까?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더 좋게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막 퍼부어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퍼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은 나의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생명을 구했는데 영원한 장수를 허락했다 했습니다. 적을 물리쳐 달라고 했는데 소멸하는 불처럼 막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일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많은 염려가 몰려와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 염려를 기도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한 사람은 어떠냐?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심령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뭐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숨을 쉬고 있다는, 아직 주님 안에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 그냥 어쩌지 못해서 인공호흡이 끼운 게 아니라 내가 평소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화살기도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 화살기도는 뭡니까? 응급조치예요. 근데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살기도를 통해서 응급조치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중증 환자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일상이 건강한 거예요. 일상에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것이 건강할 때 그런 사람이 진짜 건강의 복을 누린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 앞에 나오고, 그것도 귀해요. 왜냐? 문제가 있어도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도 있기 때문에 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중요한 말이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무엇 때문에?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막 지진 난 것처럼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인생을 뿌리부터 흔들 만한 요동칠 만한 나타난다 할지라도 평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소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평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았더니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친밀한 사이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간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전혀 없으면서도 놀라운 기쁨이, 큰 즐거움이 그의 심령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려움 당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존재 자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와 함께 교통하며 그와 함께 모든 인생 일들을 이루어가는 나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호들갑 떨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전제를 갖고 갈 때에 이해가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원망할래, 하나님 안 볼래, 하나님 앞에 안 나가, 예배 안 드릴래, 이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사실은 이해만 해가지고는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네, 부모가 여러분 학청년 때에 또 자녀로 이렇게 있을 때에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을 때 부모가 다 이해가 되던가요? 그 된다면 참 기특하고 효자 효녀가 되겠지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좀 나아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다 이해가 되던가요? 뭐 되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현상이고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러나 믿는 거죠.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나와 함께하는 이 아내가 그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어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다 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어느 때 그것을 알게 된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욕탕에 들어가 앉아 계시면서 그 뜨거운 물에 계시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니까 손주 보고도 들어오라고 하니까 시원한 말을 듣고 손주가 들어가는 순간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이게 저절로 막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연세가 70, 80대 가지고 골다공증 찾아오고 하면은 그 뜨거운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나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때로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실망하고 믿었던 자녀에게도 실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 존재 자체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믿게 될 때에 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덤벼들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데 떨어지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다윗처럼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날이 반드시 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될 때에 어떠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신앙생활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신앙생활도 이렇게 내가 뭘 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오늘 나를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불러 앉히셨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신앙생활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내 사모님에게 비싼 카메라를 이렇게 막 용돈을 아껴가지고 선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선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내가 막 좋아하면서 하다가 이 사모님이 기계치예요. 기계치가 뭔지 알죠?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모님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카메라 켰다, 카메라 찍었다, 카메라 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카메라가 저 보관용 창고에 들어가 있고 다시 전화기 들고 찍기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그 좋은 선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선물의 차이가 아니고 사용자의 차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셔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선물로 받았다고 모두가 그 믿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용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오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평소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가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인생의 고난과 풍랑 앞에도 흔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문제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가정에, 자녀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실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그 관계가 없으니까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항상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책임진 것처럼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항복,
더욱 감사, 더욱 신뢰. 예, 그렇게 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와,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구구절절 이렇게 막 철철철철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을 보면 더 놀라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왕의 기쁨이 넘치옵나이다. 넘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영원한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연결되니까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영원한 복이라고 말하는 6절의 그 복이 뭐냐 할 때 바로 5절에 있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최고 이쁨, 최고 영광은 뭐냐? 영원한 복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영원한 복은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떠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리게 되니까 나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명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에게 한 은혜의 원천이 무엇이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마지막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 구원의 은총과 감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세기에서 15세기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사라센 제국입니다. 중국의 변방에서부터 터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일부까지 엄청난 사라센 제국을 갖다 이루고 있었죠. 이 제국의 여러 황제 중에서 가장 왕성했던 전성기의 황제가 압둘라만 3세였다고. 압둘라만. 매년 속국으로부터 받는 세금이 지금 돈으로 약 3,500억에 가까운, 그러면서 또 왕비가 몇 명이냐? 3,321명. 어떻게 한 명까지 계산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게 정확했다는 거죠. 그만큼 놀랐다는 거죠. 막강한 육군과 해군과 궁전은 스페인 땅뿐만 아니라 곳곳에, 세계 곳곳에 화려한 궁전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AD 962년에 태어나서 70세 나이로 죽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영예로운 통치를 했지만 진정으로 내가 기쁘다고 느끼며 행복하게 보낸 날은 겨우 14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없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격, 기쁨, 그 모든 인생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인생은 어려운 산을 만나고 산을 넘고 나면 웃을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산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 넘어 똥밭이더라. 이래. 똥밭 아세요? 산 넘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주 냄새나는 똥밭이 또 있더라.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 아닌 인생의 모든 부귀 영광을 누렸던 사람조차도 뭐냐?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기쁘고 진짜 즐거운 날은 요것밖에 없었다. 손에 손가락을 헬 만큼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방에 보면은 막 그냥
정말 참 이렇게 하나님 어째 여기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 6번을 죽어야 한대요. 칼질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져야 되고, 고춧가루에 버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삭아져야 되고, 입에 삼키어져야 되고, 이래야 김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근데 김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이에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412장 4절 보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단 한 순간도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등 따스게 잠잔 적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좋은 일에서 좋아할 줄을 모르는, 왜냐, 다음 또 어려우면 어떡하지? 뭐 좋은 일이 생겼지만 다음 또 고난의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을 미리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좋은 날이 있을 수 없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이번에 파타고니아 갔다 오신 정 권사님, 갔다 오니 좋던가요? 몸만 아프고 피곤하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세상에 있어도요, 다 유한한 겁니다.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평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은 어디에 내가 가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가 아니고 뭐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게 성도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생만 하지 말고 여행 좀 가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미국에 30년을 사셨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30년 40년 사셨는데, 그래서 그때 7분 딱 모시고 이제 43시간 운전해서 나야가라 다녀왔죠. 다니십시오. 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쉼을 얻으십시오. 그런데 그 쉼으로 안 된다는 걸 또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하나님과 더불어 갈 때만이 인생의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로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진짜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486장 헨리 길모어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생인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0대 초에 선원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주경 야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미국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평생, 그리고 그 교회에서 평생 주일학교 찬양대와 지휘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그 흔적을 가지고 찬송가 486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86장 보면은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4절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래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헨리 길모어에게는 후렴이 있습니다. 후렴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하늘에 대한 영원한 산소망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땅에 근심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뻐하고 감사할 영원한 놀라운 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평강을 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한 20에이크를 팔게 되니까 걱정이 될 수 있다 싶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묘지는 어쩌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제가 올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이렇게 그 소망동산에 저와 집사람의 묘비를 하나 세우고 싶어요. 아니 무슨 뭐 살아있는 사람이 와 그러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은 그걸 볼 수도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내 묘비를 내가 직접 써가지고 내가 보고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저 소망동산 소망호텔에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자식들이 한다 그러니까 이레하고 헬렌에게 비석값을 내놔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걸 듣고 있던 옆에 홍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 그렇죠 목사님, 지금 하시는 게 저렴할 겁니다. 앞으로 뭐 20, 30년 더 지난 다음에 하면 얼마나 비쌀까? 지금 하면 좀 저렴하게 싸게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돌아가시면 아니 되옵니다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저는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 제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천국 가신 후에 죽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죠. 어머니가 저 한국에 계시듯이 천국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어머니 만나러 가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빠 뭐 큰 병 생기면 일부러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안 아프게만 보내다오. 안 아프게만. 그것으로 땡큐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이 영원히 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 감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인생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하고 같이 비석 같이 할 분이 있으면 좀 더 싸게 해드리도록. 다윗은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대충 어느 때가 되면 보태주시는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게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기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보면은 한국 소식 들어도 우울하고, 또 그죠? 또 미국의 대통령 또 때문에 이렇게 뭐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 그 때문에 좀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계 다시 경제 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 별의별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요 세 가지 다윗이 기뻐했던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